온통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은 아닙니다. 대낮입니다. 그런데도 깜깜합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할 시간인 정오, 낮 12시부터 어두워졌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흑암에 덮여있는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성 밖의 처형장에서는 오늘 3명의 범죄자를 처형하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살아있는 채로 못이 박혀서 매달렸습니다. 3사람 중 2명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서는 재판관이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재판관은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죄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후에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어두움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3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즈음에 갑자기 그가 매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으며 왜 그렇게 소리쳤는가? 이 외침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면 양손 바닥에 아주 크고 긴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2발을 포개놓고 그 위에 큰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사람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무게 때문에 매달린 몸은 차츰 아래로 처지고 매달린 사람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며칠을 매달려 있으면 모든 힘이 빠져나가게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쯤인 오후 3시쯤 되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듣지 못할 경우나 들어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들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동네 아는 아주머니께서 우리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그러자 우리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애 잡으러 간다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이 아이는 나름대로 그
외국 선교사님의 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네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발음이 어색했겠지요.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외국 아이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생각지 못할 것이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속에서 결국 이상하지만 애 잡으러 가요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의 정확한 발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말과 같게 만들려고 조금 바꾼 듯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쓰인 정확한 발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탄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심으로 사람들의 서있는 훨씬 위쪽에 계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게다가 고통 때문에 격앙된 상태에서 갑자기 외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람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를테면 그곳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무엇인가 갈증이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맛이 나는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해융, 요새 말로 말하면 스펀지 같은 겁니다. 해융에다가 포도주를 축여서 높이 주려고 갈대에 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올립니다.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외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34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그 외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일단 그대로 쓰고 그 뜻을 번역해 준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아람어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절에서는 번역하면 곧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풀어줍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말을 더 붙여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좀 말을 풀었습니다. 또 7장 3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분명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리라 하는 뜻이라고 풀어줬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인 15장 34절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을
번역해 줍니다. 이 풀이에 따르면 엘리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고 라마는 어찌하여입니다. 그리고 사박다니는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이 한 구절이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도 다 했습니다. 짧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를 멈춰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고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한 것과 번역한 것만 말하려는 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 뒤에 어떻게 오해했고 반응했는지를 써놓았을까? 우리 눈에 34절에 보이는 대로 읽고 그것이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만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마치 어린아이가 성경 구절은 줄줄 외우지만 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이 말씀을 써놓은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계속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줄 몰랐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너무 속상해서 원망이 섞인 말씀을 내뱉은 것인가? 이유는 몰라도 충분히 답은 알 수 있듯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짐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까지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잘 아셨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가 아니고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마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줄을 몰랐다거나 버리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버리셨다는 말을 썼을까? 답부터 말하면 그가 받으시는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이 찢어진다. 또는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쓰는 표현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진짜로 내 가슴이 찢어지거나 하늘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만큼 아프고 슬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가장 격한 고통을 받으시고 느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다지 밀접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든 없든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또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예가 들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떠올라서 그냥 쓴 대로 읽겠습니다. 늘 엄마와 붙어있던 어린애가 잠시 엄마와 떨어지면 그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어떨까요? 아이는 말을 잘 못하겠지만 짐작컨대 그것이 곧 지옥과 같은 고통인 것을 아이는 그래서 자지러지게 울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있던 시간 또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은 정말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극심함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생각해 볼 점은 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하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하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늘이 무너진다 라든지 억장이 무너진다든지 가슴이 찢어진다든지 뚫린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눈여겨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 기록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시편 22편 1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일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이며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이 시편에서 첫 구절을 따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요, 글을 인용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문맥과 다르게 인용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을 떠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속한 문맥 전체에 알맞게 적절하게 인용하고 적용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은 아니라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시편 22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탄식하는 듯이 보이지만 시편 20편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그것은 좌절이나 절망에서 한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의 뒷부분, 특별히 22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따와서 말씀하신 것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좌절의 마음에서 자신의 고통의 극심함을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겪으시는 고통은 극심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내다보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좌절의 탄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외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째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버리심이 지극히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유는 언제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다는 것은 그저 저 멀리 내버려두고 모른 채하고 외면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노하셔서 형벌을 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기에 그에게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거니와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어째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또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당할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는 결국 영원히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용기를 갖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버려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싱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샘이 깊은 물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고통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지도하시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과 역경과 굴곡 속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 힘을 얻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